이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SK 와이번스가 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마 두산을 응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SK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승의 주인공으로 트레이 힐만 감독, 우승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큰 주역이 있느냐? 다들 트레이 힐만 감독을 꼽습니다. 이 트레이 힐만 감독은 지난 2년간 SK 와이번스를 맡으면서 한국 야구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감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힐만 감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도 야구의 프로야구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도 일본 시리즈 우승을 차지해서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우승을 하고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도 우승을 하는 대단히 놀라운 결과를 얻은 그런 감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트레이 힐만 감독은 미국의 FCA, 미 스포츠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찬양 집회와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함께 예전부터 담당했던 또 그런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와서 그냥 감독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분이 바로 이 힐만 감독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이 형광 팔찌를 만들었는데 그 팔찌 한가운데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요, 그 팔찌 주위에 믿음, 소망, 사랑, Faith, Hope, Love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문구를 새겨놔서 팬들이 사인을 요청할 때에 너무 급해서 사인을 못 해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사인을 해주는 대신에 그 팔찌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선수들, 그 운동장에서 일하는 배트걸이나 시합을 돕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팔찌를 나눠줘가지고 그 SK 와이번스 선수들과 그 관계자들은 다 그 팔찌를 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힐만 감독은 말합니다. 성공과 성과 위주의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지켜야 할 가치로는 팀의 승패를 떠나 선수들에게 하는 제 말과 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저는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패보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더 관심을 두신다고 생각하기에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팀이 승리함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십시오. 힐만 감독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의 잔치로 모인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위대한 감사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신앙의 3대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의 근본이 기도이고 기도의 결과는 감사의 생활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의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의 매일 드리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의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대인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느냐?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의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드셨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지옥에 불을 지르려면 땔감이 필요한데 이방 민족들은 그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나를 유대인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헬라의 대철학자인 플라톤은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동물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가운데 남자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자 가운데 헬라의 남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유대인이 된 것, 사람, 남자, 헬라의 남자가 된 것, 이것들을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누구나는 감사지요. 여러분, 물론 말입니다. 아무리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너무 좋은데 말입니다. 근데 감사를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서 하는 감사가 신앙의 참된 감사일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조건을 내밀어서 감사한다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아버지, 내 학비를 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 때 병원에 입원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아버지에게 감사한다면 그 아들은 감사한 것 같지만 좋은 아들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무조건 고마운 존재고 어머니는 무조건 감사한 존재인 겁니다. 무엇을 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계신 것 자체로 고맙고 자체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붕에 오신 정성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만드는 도구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 사도가 오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만, 여러분,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3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교회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핍박과 환난이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지킬 것이 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다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크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큰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거기서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는 가운데 50명이 넘는 사람이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아메리카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추위가 있고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수십 명의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열매를 거두는 날, 옥수수와 감자매, 다른 게 아닙니다. 옥수수와 감자와 같은 첫 열매를 거두는 그날, 그들은 그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과 더불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 큰 고통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의 현장과 자리 속에서도 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의 중요한 힌트가 21절에 있다고 봅니다. 21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믿으십니까? 이것을 세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말의 뜻을 좀 여러분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 삶에는요 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늘 나쁜 일만 있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과 나쁜 것이 함께 공존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더 클 때도 있지요. 어떨 때는 좋은 일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 삶에 어려운 것, 나쁜 것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 어렵고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을, 좋은 것을 보고서 그것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인생의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식이 나올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빛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이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감사가 우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분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분간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시험도 있을 것이고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나쁜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요. 근데 여러분, 그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책을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저 로마의 카타콤은 로마인들의 지하 묘지였습니다. 그 카타콤은 그리스도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말입니다, 숨었던 곳입니다. 저 로마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콜로세움이라는 그 로마의 경주장을 가보시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벽에 십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는 자리예요. 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죽음을 당한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그들은 지하 무덤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 어떤 생활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빛이 있습니다. 이 무덤 속에 아름다운 음악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런 고백은 저 카타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늘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생깁니까? 미래에 펼쳐질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된다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잘못된 조서에 사인합니다. 이 다리오 왕에는 3명의 여러분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총리는 3명이지만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나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가 질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니엘의 흠이 뭐냐 찾아봤는데 흠이 없는데 유일하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묘략을 꾸민 것입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달 안에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입시다. 왕이 우쭐해진 것이요. 그래, 그러자 사인을 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그 기도에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왜 가능했을까요?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감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나중에 그 모든 대적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이 더욱 존귀한 자가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 보면 in every circumstance라고 해서 모든 환경에서 내가 이 환경에 가면 감사해야죠.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이 환경이 어떠든지 in every circumstance,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들의 마을에 한 안전뱅이 아저씨와 어린 딸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갈 곳이 없어서 찾아온 그분들을 마을에서 받아들여줘서 따뜻한 방에 하룻밤 주무시게 하시고 따뜻한 밥을 대접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이신 분들은 이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앉아서 걷고 다니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이분이 일어서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안전병했던 분이 말입니다. 추운 겨울에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데 자신과 자신 딸을 맞아주고 따뜻한 방에 있게 해주고 따뜻한 그 밥 한 그릇 대접받자 너무 감사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이 아랫배에서도 뜨거운 감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허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벽을 잡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우리의 감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의 늘 감사가 되어서, 아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의 감사가 오늘 또 다른 새로운 감사의 시작이 되어서 내년 한 해 늘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